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양의 철학 강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그리스 고대의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신플라톤 철학, 또 영지주의, 또 오리게네스, 성어거스틴, 또 토마스 아퀴나스, 또 아비세나 아랍 계통 사람, 또 아베로이스, 그리고 지난번에는 아주 특이한 한 여성 그 철학자 힐데가드 폰 빙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중세 사상이 시작되는 그 문턱에 왔습니다. 그것을 중세라고 하는 것은 11세기에서 12세기 때부터 메디발 그 에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500년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르네상스, 레포메이션, 그때까지 약 한 500여 년간을 중세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메디발 필로소피. 이거는 그 두 가지의 사상적인 조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 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신플라톤 철학,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만 하더라도 신플라톤 철학자지만은 기독교 사상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고 성서 연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업적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어거스틴은 완전히 신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종합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를 하면 이건 중세 철학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주 묘한 그 여성 철학자 힐데가르드 폰 빙겐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빙겐이라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난 힐데가드라, 이런 뜻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나 마찬가지로 힐데가드 빙겐입니다. 힐데가드 폰 빙겐은 그 장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방대한 그런 지식을 소유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신학자고 철학자고, 또 무슨 음악가고, 화가고, 목회자고, 그리고 무슨 의사고, 약사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여러 분야에서 굉장한 그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참 놀랄 일이고, 천재 중에 천재고, 심지어는 또 철학도 아주 심오한 경지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직과 메타피직, 여기에도 상당히 우주 물리학 이런 데도 상당한 그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여러 분야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체계를 집대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상사, 철학사에 있어서 그 공헌은 제대로 그 학자로서 학문에 공헌한 그런 계열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힐데가드 폰 빙겐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알려지진 못했습니다. 성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베로이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베로이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이슬람교의 교리를 만들어서 유럽을 전부 이슬람 종교화한다, 이런 앰비션을 가지고 일할 때 거의 그 동시대에 힐데가드 폰 빙겐이라는 여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 그리고 수학
뭐 다방면에 손을 대서 굉장한 그 어떤 그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세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여건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고대 그 그리스의 사상입니다. 그거는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신플라톤 또는 피타고라스, 신피타고라스 이러한 그 사상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리게네스나 성 오거스틴이나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이제 여자 힐데가드 폰 빙겐이나 이런 분들의 기독교 사상 이것이 서로 종합돼 가지고 거대한 사상의 체계를 이룩한 것이 중세 철학입니다. 그러면 중세 철학은 기독교 사상이 위에 있고 신학이 위에 있고 철학은 밑에서 기독교 정신과 신학의 말하자면 그 모든 그 자료를 제공하고 말하자면 그 시녀의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중세에 와서는 신학이 위에 있고 신학이 주인이고 기독교 사상이 주인이고 그리스의 철학은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은 무슨 그 시녀의 입장에 있었다. 이래서 이제 중세 철학은 쉽게 말해서 신학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신학입니다. 절대적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이야기가 중세 철학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했으면 이미 중세 철학의 그 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한 3, 4년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 사람 중에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보나벤투라는 원래 이름이 요한네스예요. 요한네스 뭐 어떤 지역 이름이 태어난 데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식으로 요한네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나벤투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 10대에 아주 중병을 앓아서 거의 뭐 죽음의 측면까지 갔어요. 그때 그 성 프란시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어요. 그 뒤로 이 사람은 그 프란시스 교단의 그 프란시스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평생 그렇게 보냈고 또 만년에는 그 성 프란시스의 생애 성 프란시스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 프란시스, 또 자기 병을 고쳐준 프란시스를 생각하는 회고록이겠죠. 근데 성 프란시스가 죽기 며칠 전에 이 보나벤투라가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자기 옛날에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데 선배고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병을 앓고 곧 운명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성 프란시스가 이 요한네스를 보자마자 라틴 말로 부오나벤투라 그게 뭐냐면 너 참 잘 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부오나는 좋다 잘한다 그거고 벤투라는 온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나에게 찾아온 거 잘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성 프란시스코가 죽고 난 다음에 성 프란시스가 죽고 난 다음에 요한네스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니까 그 이름을 그만두고 그 보나벤투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나벤투라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 보나벤투라는 20대에 파리의 그 소르보네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 유학 가서 공부한 것은 그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사상을 연구해서 아주 집대성한 그 대작을 남겼는데 그게 센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리 대학에서 그 센텐자라는 걸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5년간 걸려서 그 파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누가복음 해석해서 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신약학을 공부하고 해서 논문을 제출해서 석사 학위를 받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신학적인 그런 글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논했던 페트루스 롬바르도스의 그 센텐자를 해석한 것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파리에서는 신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 보나벤투라가 금방 그 파리 대학에서 신플라톤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어거스틴 그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프란치스코 그 수도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완전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보다는 신플라톤 철학을 강의하고 신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성 어거스틴에 대한 거를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강의하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아리스토텔리즘으로 인해서 플라톤의 이야기가 좀 잊혀지고, 그런 때 이 보나벤투라가 신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면서, 물론 이 사람도 페트루스 롬바르도스를 연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마스터했어요. 그러면서도 신플라톤 철학을 연구하고 어거스틴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만이 절대적이 아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신학의 총체, 그것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보다는 신플라톤 철학을 알아야 되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총체보다는 성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중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 또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거스틴, 그걸 다 이해하는 그런 좀 폭이 넓은 그런 사상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학과 철학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게 뭐 신학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잘 연구해서 신학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이고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이다. 이것을 분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철학을 통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이성적인 그 생각, 뭐 플라톤의 이데아론 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의 그 두뇌로 이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당신이 우리 인간을 당신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런 고백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영적인 그 신령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논리학이라든가 또는 뭐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신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포착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도록 창조하셨다. 이 어거스틴의 그 생각,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다. 이러한 이제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이해한다. 이러한 포지션입니다. 보나벤투라가. 이렇게 하면서 그 보나벤투라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특히 같은 그 시대 사람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떤 신학의 총체, 그건 완전히 아리스토텔리즘입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의 그 신플라톤 철학 우에서 그 신중심주의, 말하자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한 인간 중심주의, 논리 중심주의, 뭐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뭐 메타피직도 피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사유보다는 이 보나벤투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의 축복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신령한 분야.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성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이성의 기능만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어디까지나 성 어거스틴의 생각 또 신 플라톤 철학이 그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상당히 신비스럽다는 소위 신비주의, 하나님이 셋이면서 그게 하나고 하나가 곧 셋이고 셋이 하나고 이건 아주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 신비스러운 것은 이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 풀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풀려지지 않는 그 신비한 것으로 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신비한 셋이 하나면서 하나가 셋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이성적인 거와 이것으로서 포착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신비스러운 말하자면 신비주의죠. 그래서 상당히 이 보나벤투라의 생각이라는 것이 신앙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서 중심이고 이제 이성과 논리 중심이 아니고 이성과 논리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은총과 축복, 이런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신 플라톤 철학의 플로티누스라든가 포르피리오스나 또는 얀블리쿠스나 프로클로스나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이해했지만서도 플라톤 생각을 더 깊이 해서 신 플라톤주의자들이라, 신 플라톤 철학자들이라 하는 것은 플라톤은 논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플라톤의 이상론은 그건 어느 의미로는 하나님을
그런 다른 차원에서 어떤 은총의 세계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러한 분위기와 상당히 가깝다. 플라톤의 생각이. 그래서 이 보나벤투라는 신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깊이 그 연구하고 신플라톤 철학의 사유를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플라톤 철학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성 어거스틴이 신플라톤 철학 위에서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한 거,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세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리즘이 성행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 지상에 있는 비밀, 또 천상에 있는 비밀까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으로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보나벤투라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없다. 플라톤적인 생각,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그 깊은 신앙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겨야 하고 우리가 인간이 모든 것을 논리와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그 자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데서 상당히 온건한 생각을 한 사람으로서 중세 그 철학, 이것은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소위 합리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논리적으로 풀린다,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없다. 신비적인 거 있다. 그것은 우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게 신비스러운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인데 하나고 또 하나가 셋이고,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서는 풀려지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위 중세 기독교 철학에서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신중심주의로 또 은혜 중심주의, 은총 중심주의,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생각을, 방향을 바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다운 길이다, 보나벤투라, 잘 왔다, 이런 건데 마치 중세 철학이 다른 길로 나갈 뻔한 거. 물론 뭐 아베로이즘을 반대하고 기독교의 그 신학의 체계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워서 그랬지만 어디까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것인데 보나벤투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신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의 사유, 철학을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라야 된다. 그것은 성 어거스틴의 생각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중세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보나벤투라의 좀 그 토마스 아퀴나스하고는 다른 생각,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이런 보나벤투라 강의를 여러분 앞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